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월 넷째 주일 중등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제27문.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와 모든 창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즉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질병과 건강, 가난과 부 등의 모든 환경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고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제28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즉 그것이 고통이나 형통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비록 한 자리에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두가 모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나라가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 한 영을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우리 친구들과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이 나며 이 세상의 나라로부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의 삶은 멈춘 듯 보이며 미래는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을 주셔서 어두움을 이기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사명이 굳건해지고 주님 주시는 소원과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보호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고난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가 더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여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이 들리나요?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한 목사님이 교회 건물에 채취를 남기고 사라진 수상한 사람이 있다며 112로 신고하였죠. 관계당국이 긴장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정말 목사님 얘기대로 막 교회 건물에 이렇게 진입하더니 곳곳마다 막 채취를 막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막 마스크 막 이렇게 착용하고 후드티 그 모자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곳곳마다 채취를 생기니까 더 수상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경찰한테 이제 부탁하였죠. 이 코로나 감염자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곳곳마다 채취를 남긴 듯합니다. 경찰께서는 부디 좀 순찰 좀 강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CCTV로 동선을 파악했는데 인근에 거주하던 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전화를 걸어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 대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급변 때문에 급하게 지금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듯 단호하게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계기로 곳곳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웃긴 듯 하지만 슬픈 우픈 이렇게 총극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좀 이렇게 달라졌나요? 어떤 분은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집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주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밥 짓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설거지 시간도 청소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또 게다가 또 목사님이 양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주에서 수원까지 출퇴근하기 위해서 자동차로 이렇게 왕복을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 거의 무려 170km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약간 좀 확 빠진 자가 된 듯합니다. 이런 거 어떤가요? 뭐가 좀 살은 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안 본 사이에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좀 더 이렇게 나아졌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수그러들었나요?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그 사랑이 더욱더 눈을 뜨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더욱더 이렇게 투철해져 갖고 뜨겁게 내가 살아가리라. 그 믿음이 더욱더 좋아졌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국이지만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경청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눈을 뜨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는 친구는 지성소 안에 이미 들어갔죠. 지성소 안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은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밀한 처소죠. 지존재 은밀한 처소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보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로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 땅 위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게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또한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내가 날 사랑한즉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 경청하고 있나요? 들리나요? 우리가 이 사랑의 음성을 들릴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담대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EBS 방송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는 견이다. 난 개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진돗개 부부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진돗개. 그래서 목사님이 이 프로를 시청하면서 약간 좀 진돗개 세상하고 또 인간 세상하고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갖고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그 남편 진돗개가 밖에서 좀 이렇게 놀다가 이게 늦게 집에 딱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 진돗개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점프하더니 앞발로 귓방망이 푹 치더래. 남편 진돗개. 그래갖고 이 남편 진돗개도 좀 이렇게 잡혀서 사는구나. 약간 좀 공감이 되는 듯한. 그러면 우리가 저 아래에 있는 정말 이 진돗개의 세상을 조금 이렇게 공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래 인간 세상을 내다보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꿈꾸신 그 세상은 바로 서로 이렇게 정말 한 몸을 이뤄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좀 공감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 있다. 여러분 정말 이 죄와 사망 안에서 얼마나 이 고통과 저주가 많습니까?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얼마나 고생. 정말 이런 고통들을 친히 이렇게 이해하실까요? 그런데 이제는 100%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죄와 사망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오는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뭐 육체적인 고통 같은 거. 목마르면은 막 이렇게 물 마셔야 되고, 내가 목마르다, 물 없냐, 이런 인간적인 고통.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더한 고난과 고통까지 당하셨다는 이 제자들의 집단 배반까지. 그리고 거짓모함과 모욕과 수치와 막 가시밀로감과 막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그 육체적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버리심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한즉 너를 건지리라.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100%, 120% 공감하시면서까지 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경청할 때에 여러분들과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분 아닙니까?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인생, 모든 삶, 이것들 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주요한 사건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거의 뭐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우상이 가득한 메소포타미아 고향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막 주의 음성이 막 들려왔죠. 그리고 막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로부터 건지셔갖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할 것을 이해했다는 거. 결국 고향 땅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또한 요셉도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데 주의 음성을 늘 경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애굽 땅에 장차 7년간의 가뭄과 이런 기근이 임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애굽 왕 파로가 이게 꾸었던 그 꿈을 잘 해석해갖고 온 세상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뭐 요셉뿐만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또 베드로, 사도 바울 전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지금 맡겨지는 일들을 해야 되지?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또 장래는 과연 있을까?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정말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 보좌로부터 떠나서 막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죠. 이 본문 그 요나서의 그 줄거리 단 것 같죠? 그 니느웨 가운데 재앙이 임박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부르셨고 너 좀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 그냥 그 명령 듣지 않고 나시스 스페인으로 도망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그래서 방향을 트시죠.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후에 요나가 니느웨 소문 밖에서 개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궁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 은혜로시며 자비로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2절에서 그 요나의 기도 내용 가운데서 원래 내가 나시스 이 스페인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왜냐? 이미 그 앞을 내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못된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 장면을 그걸 내가 이미 봤다라고. 그래서 지금 성문 밖에서 그 꼴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막 성내고 있다는 거야. 성내면서 차라리 하나님 제가 이 꼴 너무 못 보겠습니다. 이 꼴 차라리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요나가.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나요? 요나의 마음이? 니느웨를 수도로 한 이 아수르 이 대제국은 당시에 이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 강나라에 막 들어가갖고 막 사람들 막 잡아다가 살 껍질 막 벗겨갖고 그 시체를
막 그 나무 기둥 세워갖고 거기다 막 매달고 막 그리고 막 임산부도 그냥 막 칼로 푹 너무나 잔인했어요. 이 장면을 어릴 때부터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 그래서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모든 열방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니느웨로 막 흘러간다는 게 용납이 안 돼. 그 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면 그 꼴을 볼 수 없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목사님은 군대에서 꼴도 보기 싫었던 최고참 병장이 있었다. 군대에서 그 하루 일과를 딱 시작할 때 내무반에서 다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고 준비를 하다가 9시가 되면은 중대 본부에 전체 이 중대원들이 이렇게 좌우정렬 이렇게 모여서 뭐 공지사항 듣고 군가 부르고 그러고 나서 각 업무 처소로 막 흩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내무반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죠. 각 잡고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최고참은 저기 앞에 막 TV 있거든요. 거기 앞에 가고 막 TV 보고 있고 나머지 막 이렇게 그 막 밑에 이제 병사들은 다 이렇게 각 잡고 있고 막. 근데 목사님 바로 옆에 있던 그 상병 사호병 상병 사호봉 있었는데 고참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살피더니 간문하면서 이렇게 성경책 딱 꺼내들은 성경책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막 윤성은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죠. 그래 그 맞은편에서 이렇게 그걸 딱 보고 있었던 상병 바로 밑에 1호봉 저기 표종민이도 이게 관물대에서 성경책 꺼내고 성경책 딱 이렇게 보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래서 막 그래갖고 그 맞은편에 있었던 목사님이 정말 햇병아리 2등병인 그 목사님이 김만기가 그것도 보고서 목사님 간물대에서 성경책 꺼내고 성경책 막 보기 시작했죠. 근데 목사님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바로 윗선이 있었거든. 그 1병 한 4호봉 정도 됐었는데 참 별로 안 되고 막 골룸처럼 생긴 그 이충원이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되게 영악해갖고 막 최고참한테 막 샤바샤바 되게 잘하고 막 이렇게 또 주의 돼갖고 이게 좀 이렇게 교회 좀 가시죠. 그러면은 불교 왜? 거기 막 기독교와 다르게 기독교 막 초코파이 주는데 거기 막 이렇게 비빔밥 주니까 막 하는. 그런 그 이충원이가 갑자기 막 성경책 세미나는 막 동시다발적으로 성경책을 보니까 아우 머리야 막 그러고. 그때 이 소리를 저 앞에서 들었던 막 최고참 김병렬이가 막 쏜살같이 막 달려오더니 막 날라차기를 하면서 야 기독교 너네들 다시는 막 성경책 보기만 해. 아우 지원하네. 다 XX 될 줄 알아 막. 막 약간 좀 협박하면서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런 막 기독교 신자들이 당시 이런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런 막 그 밖에도 막 이상한 목사님 진짜 많았어요. 막 이정민도 막 얘기하면 많죠. 그런 애들 막 고난을 주니까 꼴도 보기 싫었다. 그래서 밤에 막 이렇게 취침할 때 막 침낭 막 뒤덮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 목사님 뭐였냐면은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막 기도 장소가 없으니까 뭐 기도할 때도 없고 하니까 막 그냥 잠잘 때 취침할 때 그냥 침낭 덮고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병렬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의 품으로 품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떨어져. 도저히 주의 궁유를 구할 수 없었다. 꼴도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막 또 업무 처소로 가서 또 업무를 볼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정말 그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것입니까? 막 온갖 미움과 막 이런 마음 갖고서 하는 건데. 또 사회에 나와서도 그랬어요. 내가 왜 저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귓전에서 주의 음성이 막 긍휼과 사랑과 인내가 막 울려 퍼져.
그런데 내용을 거절한다는 거.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학교에 가서 너 왜 임대 아파트에 산다면서 이런 친구도 있다면서요. 뭐, 예. 너 외모가 왜 그러냐? 예? 왜 사각이냐? 예? 예? 계란형 얼마 예뻐? 계란형 얼마? 왜 사각이냐? 너 부모가 없다면서? 막 이렇게. 너 교회 다닌다면서? 예? 요즘은 특히나 지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의 벽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제법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알게 모르게 또 교회마다 대구 현지에 막 성금 많이 보내고 있고, 또 이 대형 교회에서는 그 막 이렇게 병상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양관 같은 데를 막 이렇게 그냥 무료로 그냥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정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죠. 게다가 뭐 이렇게 전체 확진자 대비해서 그 이제 개신교 확진자 비율 보면 뭐 1%대고 다만 이제 언론에서 개신교 한번 빵 터졌을 때 그걸 막 이렇게 막뭐 확대해서 막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숙주인 것처럼, 전염병의 숙주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믿지 않은 친구들 그거 들으면은 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반발감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서 막 이렇게 벽을 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숨길 수 있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숨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크리스찬의 이 사명감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 장차 지옥을 가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닙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마땅히 정말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갖고서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명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나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저 친구들을 내가 왜 용서해야 되죠? 내가 왜 저 친구들을 왜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되나요? 그냥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직업을 준비하면 안 될까요? 담벼락을 세운다. 기도하면서 이러한 벽들을 상처로 인해서 생긴 이런 벽들을 허물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걸 벽을 쌓는다. 이것은 길을 막고 있는 상태고 이미 도망쳐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자기 민족만 이렇게 구원하길 바랬던 것처럼 나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형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렇다면 여기서 내 믿음이 멈춰서야 할까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좋은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세상. 그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서로 이렇게 정말 함께 감당하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우리의 죄 때문에 잠깐 보류됐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시 임하여서 그것이 어디로 성취가 됐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 나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로 성취가 됐잖아요. 우리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폐합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는 교회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충만하다는 거죠.
날마다 일과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와 은사를 갖고서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말 교회로서 정말 교회이지만 믿음이 멈춰 서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실까요? 그런데 내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더하신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성, 죄의 보좌에로부터 흘려 퍼지는 그 음성뿐만 아니라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시들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우리 요나서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나 시원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다 막 이게 짜증난 거야. 왜냐면 금방 이게 시들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시들어버진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박넝쿨 아끼는 것처럼 이렇게 이 니느웨 가운데 시들어져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귀를 막고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집요하시다는 거예요. 작은 식물인 박넝쿨로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시들어진 그 박넝쿨처럼 그게 시들어 가고 있다.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시들어 가고 있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일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드신 예화입니다. 아마 이게 서둔교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겠죠? 이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어요. 네, 도착하자마자 소매치기를 연이어 2번씩이나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가 나잖아, 화가 나. 그런 상태로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가던 이게 까마귀를 향해서 그냥 돌을 확 던져버린 거예요. 와 이러면서. 근데 이게 그 까마귀가 카자흐스탄 국가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가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품고서 정말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전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없이 어떻게 저런 소매치기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 와서 내가 뭘 하겠는가. 그래갖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과 용서 이런 것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가 까마귀를 통해서 결국 이 카자흐스탄을 향한 그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죠. 미식축구 선수 중에 스콧 브롬필드 선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경기 중에 이 상대방 선수하고 딱 부딪혀갖고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이 소견을 이렇게 내는데 더 이상 이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한 30대 후반 정도 된 사내가 이게 들어왔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함께 왔는데, 내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이게 기도해주고 싶다고 한답니다. 괜찮겠어요? 그래갖고는 오케이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소년이 휠체어를 타고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소년이 8살 정도 됐고, 또 백혈병을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브룸필드 씨 제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정말 대스타, 슈퍼스타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은 되게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분명히 브룸필드 씨는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저는 백혈병에 걸려갖고 3개월밖에 못 살지만은 브룸필드 씨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브룸필드가 너무나 감동 받아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몰랐습니다. 제 신앙이 액세서리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닫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꼬마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년에 이 신시내티로 돌아가서 선수로 다시 뛸 거야.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라. 그리고 꼭 와갖고 나를 응원해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치유가 됐다. 이 선수가 치유가 됐고 또 이제 백혈병 걸렸던 이 소년도 치유가 됐다.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들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브룸필드 씨가 고백을 해요. 남은 인생은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친구들에게 정말 복음과 희망을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브룸필드 씨는 정말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어린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 결과 정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 그리고 그 정말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역시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순종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존재됨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혹시나 또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늘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주의 음성보다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머무르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내게 계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나중에 그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종말론을 좀 배우면 알겠지만 이런 것을 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이 처음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그 인생의 끝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인생의 끝. 내가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점점 이렇게 노안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 생기고 때로는 막 질병도 걸리고 그러면은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처럼 이 역사의 끝이 있다는 거. 역사의 끝을 향해 달려. 이미 역사의 끝이 시작돼서 마지막 The Last Day 최후 심판의 날. 그 역사의 끝이 향해 가고 있다. 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전쟁과 곳곳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첫 세상이 이 세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곳곳마다 이 다음 세상, 새로운 세상에 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됐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왜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이 죄와 사망을 우리 정말 없애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정말 이 새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주님의 주님의 그 통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교회가 나타나는 것. 곳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금은 보화, 소망, 아니구나.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주실 우리 주님, 이제 새로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더 나아가서 아직 첫 세상, 옛 세상에 속한 이 죄인들을 건져내야겠구나. 그 음성,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재난들이 펼쳐졌어요.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교회들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애굽에 임한 기근 속에서 7년 기근 속에서 요셉은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또 4세기경 역병이 창궐한 도시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 막 들어가고 막 콜레라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수많은 막 시체들이 막 쌓였는데 거기서 막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막 장례식도 막 치러주고 그들의 막 이렇게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개신교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 아닙니까? 바로 종교개혁 세대들인데 이 종교개혁의 이 선구자들이 이스빙글리, 루터, 칼빈도 함께 사명을 감당했대. 그때는 막 패스트가 막 창궐했었죠. 그래서 그 츠빙글리가 담당했던 그 마을에서는 7천여 명의 막 수많은 이렇게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천여 명이 막 죽을 정도.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츠빙글리라든가 루터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막 방호복을 입고 막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이 선하심을 믿자라는 거죠. 그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결단하자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정말 작은 일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되고 또 그 사명 가운데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는 충성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 그런 미래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이 들리나요? 오늘 정말 주님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 또 마을 사람들, 국가, 온 세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아직 얻지 못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간구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갖고서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사랑입니다. 모든 열방을 향한 회복과 용서입니다. 이 음성은 주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곳곳마다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경청할 수 있다면 내게 맡겨진 오늘의 작은 사명조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되며 사명감으로 불타오릅니다. 다만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주의 음성보다 내 욕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상처될 때가 있고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은 뒷전입니다. 하지만 주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코로나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자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깨끗해 한 것임을 많은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해당 주에 정말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헌금은 나중에 출석할 수 있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헌금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친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기쁘게 보람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고 친구들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모든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형, 누나, 언니 모두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혹시나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또 영육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꿈과 소원과 비전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소원과 비전을 따라서 거룩하고 또 복된 그런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쓰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그 음성을 경청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과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